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야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뱉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천상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란 말은 소금이 만일에 그 짠맛을 잃으면은 우리 음식에도 필요하잖아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싱겁고 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이 들어가면은 맛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금과 같이 세상에서도 맛을 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금이란 것은 민수기 18장 19절 보니까 변하지 않는 소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에도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소금처럼 변함없는 그 맛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은 아무 쓸데없어. 길에다 버려가지고 발로 빗받고 다니는단 말이야. 쓸데없어. 그러니까 소금이 우리한테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14절 또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먼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4절 5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빛이 왔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빛이 왔다 그 말 생명의 빛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생명.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지 생명 못 얻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뭐 이런 나무들도 살아있는 나무는 그 생명이 있으니까 뿌리가 내리고 여기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동물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 생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하고는 틀려. 이런 모든 다른 생명들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은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무들도 보면 그러고 죽게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죽게 돼 있어. 동물들도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영원. 그 영원한 생명은 세월이 가고 뭐 해도 늙지도 않고 변함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소금이다 말이에요. 소금. 소금과 같이 짠맛의 소금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희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럼 그다음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빛이 되라 하니까 막 그렇게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들어서 많이 이게 이렇게 옛날에는 뭐 호롱불 같은 것도 이거 등불을 켜서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빛하고 이 빛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빛이 아니야. 우리가 전구에도 끼고 하면 이런 전구도 형광등이나 이런 전열구 같은 이런 거 끼고 하면 그 빛 이게 불이 켜지잖아요. 그 빛이 아니다 그 말에 그 말씀입니다. 예, 자, 그 16절 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보면 5장 8절 9절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말. 그러니까 착한 행실아 착하라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착해질 수가 없어. 믿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습니까? 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면은 예, 요한일서 5장 5절 1장 5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이요. 자, 시작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렇죠. 아멘. 저에게는 듣고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면은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 그 야고보서에는 보면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람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우리가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믿음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가 믿음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만이 그분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믿습니까? 전에 내가 믿는다고 믿고 교회 다니니까 믿고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니까 집사 직분 받고 뭐 장로 직분 받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목사가 되고 뭐 하겠다고 해서 그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자, 그래서 예, 요한복음 8장 12절도 한번 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은 마귀를 얘기하거든. 마귀 흑암의 권세 마귀 귀신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고 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빛. 믿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눈으로 한번 그 보는.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이. 요한일서 1장 5절 보셨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셨고,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은 사람에게만 주지. 믿습니까? 다른 뭐 어떤 동물 아무리 집에서 내가 외양견을 기르고 뭐 하고 이렇게 해도 그런 개들이나 짐승들한테는 주지 않아. 사람에게, 오직 사람에게. 왜 사람에게만 주실까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불러서 선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도 한번 보실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잖아요. 빛이 어둠의 빛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 어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냐면은 악한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세상이 악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도 더 어둠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하셨더란 말이에요. 이제 말씀 하나씩 찾아가면서 보시면서 보고 듣고 들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의 자녀로 태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도 한번 보실까요?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빛은 빛인데 참 빛이요. 참빛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라 했잖아요. 여러 사람이라 했는데 각자. 어떤 사람이 각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66절부터 많은 사람이 전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관계 나니까 그거 쫓아다니면서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았어.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는 다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많은 무리가 다 제자들이 물러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12 제자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왔단,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기뿐만 아니요. 자, 누가복음 17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아니 35절, 아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보면은 그 위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10문둥이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어. 그래서 예수여 하고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자, 누가복음 그거 한번 17장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이 10사람 중에서 다들 가면서 병이 났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그런데 다 9은 가고 안 와. 딱 거기서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만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 가만히 이렇게 내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같이 간사하고 간교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도 심히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겠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의 심장 피부까지도 감찰하신다겠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의 호세아 4장 6절 말씀대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세상 지식은 많이 있어. 많이 배우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보니까 배신하고 다 배신했더란 말이에요. 열 문둥이 여기서도 보면은 9은 다 떠나가 버리고 사마리아에는 한 사람 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은 다 물러가고 제자들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 사람들 12명.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그 11절 보니까 71절 보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 또 배신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많아. 진짜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 힘이 적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했잖아요. 그 뜻대로 그러니까 사니까 이게 어떤 문이냐면 좁은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의 시작을 하니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더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 두 절을 봐요. 마태복음 5장, 4장. 4장. 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 다니면은 우리는 하니까 나도 거기에서 잘못하면 쏘가가지고 나중에 어떠냐면은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 그 심판에 주러 와가지고 다 그러면 택한 자들은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갈 텐데 그 못 들어가면은 뭐 하겠어요? 거기서 보고 슬픔을 몇 탄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산 사람이 많지 않아. 그래서 빛 하니까 이사야에서도 60장에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이에 임하였음이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빛을 하니까는 네 이에 임한다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다. 자, 그 다음 17절 보실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지 말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고 말해요.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으라고 말씀이요.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11절 12절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지 안 했어. 자, 그 요한복음도 한번 보실까요? 1장 다시 11절 12절 다시 봐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하늘과 땅도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영접지를 안 해. 왜 영접을 안 할까요? 자기 속에 악이 꽉 차가지고, 어둠이 꽉 차가지고. 아까 마태복음 5장, 아니 4장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셨다. 예수님이 뭘 오셨다고요? 빛을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 말.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뭐라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다 이제는 주 안에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착하고 행을.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이 착한 것 같이 해도 보니까 착한 거 아니더라고 말. 사람은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 착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와야 착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니까 예수님도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 착한 일, 뭘 착한 일을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거기도 보고 갔고요.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며.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이름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다니까. 생명이요. 자, 그 다음 12절도 봅니다. 13절까지 봅니다. 12절.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 이름이 아들이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잖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마리아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정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와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만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내가 생명을 얻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뭐 하도 해야지. 생명도 못 얻고 없는 데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나더러 주여주여 한도 부른다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닙니다. 그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까? 22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데 내가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했다고 했는데 몰라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선 것 모든 것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13절도 봐요. 13절 무엇과 좋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무엇과 함께 주셨어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했다 썼다 그 말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런데 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그렇더란 말이에요. 누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수 믿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흥령했다고 자기가 안 걸렸는데 막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막 둥글고 막 하니까는 치료해 주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났으면 지금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것은 하나의 체험이에요. 체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다니면서 네가 우리한테 무슨 표적을 보여줄래 그러면 맨 표적만 요구하잖아요. 표적만. 그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보면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단 말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까지 인자도 땅속에 있으리라. 그것밖에 보여줄 거 없어.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로 말구에서 나왔을 때 강보에 쌓였는데 그게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표적하니까 막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들고 막 한 거 그런 것만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까? 거기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세례를.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듭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는데도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해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9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아멘.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에서도 1장에서도 보면은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겠어요? 복음을 믿으라겠어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해요. 회개했으면. 그러면 뭐 죄 때문에 안 된다고 팍 회개한다고. 맨날 육신에 그 회개해봐야 소용이 없어. 회개했으면 반드시 생명으로 태어나야지. 그 정죄는 이것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죠. 어둠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한 자리에 처했어. 어둠 흑암에 앉아 흑암의 권세가 아니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귀신 든 사람들이 많고 치매 걸린 사람들이 많고 미친 사람들이 많고 소경들이 많고 다 예수님 와서 그런 고쳐주시잖아요. 그러고 뭐하고? 그러고 나 고쳐주고 뭐하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야.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잖아요. 나를. 아까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했잖아. 자,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말.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지 어둠인지 뭔지 뭘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버리니까 속에 어둠이 다리를 잡고 있거든.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도 16절 보니까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빛을 봐야지. 이제는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도 보면은 그렇게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해. 이 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그 복음 전하러 가서 어떤 부흥사회 단체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막 누구를 뭐 예수님을 만나고 뭐 어디서 막 치료를 받고 암에 뭐 사기인데 뭐 어디서 막 암도 고쳐주고 치료받고 뭐해서 어때고 막 엄청 아주 그냥 막 잘 믿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타니까는 밖에 나가서 나오질 않아. 들어오질 않아. 그 예배당에 안으로. 아, 그런데 그 딱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 아, 저 친구가 지금 보니까 완전히 말은 그렇게 해도 지금 어둠에 속해 있구나. 그게 딱 하면서 깨달은 이 말씀 주시더라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들어가. 그래서 잠언 26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 악한 거짓이 각 7가지 가정한 것이 거짓 7. 자, 잠언 26장 5 21절 보고 갑시다. 21절로. 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하잖아요. 진리를 쫓는다는 말씀이나 따르는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 5,000명 장정 5,000명 하고도 불과 12명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자기 행위들이 악하니까 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고 물어봤잖아요.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보니까 그 10 뭉둥이들 고쳐주긴 하니까 누구 어떤 사람이 그 성경에 내가 문둥병이라 하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그 표준 말이고 부드러운 말이고 문둥병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거친 말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 진리를 쫓는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아야지. 이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진리가 알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까마귀를 봐라 뭐 이런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주라. 이런 것은 다 세상 사람 이방인이 구하지 않아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다 치우치지 말고 내 생명을 내가 얻었느냐 먹고 내가 거기에다 꽃을 맞춰서 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야 되는데 그거 좀 더 받았으면 뭐하고 덜 받았으면 뭐합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렇게 해서 복 받고 이렇게 해서 뭐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복 받았다고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것처럼 그런 데다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도무지 불법을 행한 자다 내가 떠나가라. 너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믿음을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보면 2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믿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의 믿음이란 말이요. 첫 언약에 속한 자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웠던 것은 모세한테 세웠던 것이고 다시 호렙산을 세운 언약 외에 다시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세우잖아요. 그게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은 자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네 후손들 마음에 무엇을 받으라게요? 할례. 할례는 육신의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0절에도 보면 그래 할례를 그랬잖아요. 마음은 육체에다 몸에다 박을 할례를 받으라고. 에스겔서 44장 9절에도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단 말이에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무엇을 얻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면 생명.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이게 소금 언약이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래야 내가 빛이 드러나지. 빛의 자녀들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한번 봐요. 4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 이스라엘은 뭐한 사람이요? 지금 저기 막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그 말할까요? 택한 백성들, 택한 자녀들,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그 다음 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언약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해버렸다. 파해버렸어. 자, 그 다음 보실까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면서 그 말씀이나 유다서 9장 15절에 아니 유다서랬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잖아.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고. 자, 4절도 봐요. 그 다음 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안 해도 다 알게 된다고 말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까? 거기도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다 알게 된다고 그랬더란 말이에요.
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겪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자기 백성으로 태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이 죄는 겪지도 않는다 하잖아요.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안 되는 줄 알고 맨날 또 회개하고 죄질, 그럼 죄를 짓지 말든지. 왜 죄를 짓고 또 회개해요?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그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어요. 회개라는 것은 또 하고 회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회개했으면 생명을 얻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에서 육신의 장녀 이방인의 어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말씀이요. 그러면 죄를 안 집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 가벼운 거는. 그런데 자, 그러면은 로마서 3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십니다. 자기가 의로우시면서 자기를 의로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 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 27절도 보실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무슨 행위로냐? 무슨 법이냐? 오직 믿음의 법이라면 믿음의 법. 그러니까 믿음이 뭐가 믿음이요? 예수가 믿음이잖아. 그리스도가 믿음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될 사람이 되어서 알을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